안녕하세요. 오늘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은 종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처자식을 두고 떠나는 내용이지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 3년 하였고요. 그 교회 개척 3년을 하는 동안 제가 이민 초기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교회 버스를 구입했을 때 드라이버를 했습니다. 한 2년간 열심히 무사고로 버스를 운전했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의 주일학교를 맡아서 또 열심히 헌신했고요. 또 이제 새벽 예배 되면 새벽 예배를 해서 목사님은 동쪽, 저는 서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성도들을 픽업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찌했든 교회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꼭 전도사님 같다, 꼭 주의 종 갈 것 같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늘 저보고 장집사 주의 종 사명 있어, 주의 종 사명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와 닿질 않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내가 왜 꼭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는 펄쩍 뛰죠.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많은데 당신이 뭐 할 게 있다고 주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리다 보면 제 마음이 이제 어느 한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가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도였습니다. 신년 금식성의 3일간의 그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3일간 참 금식하면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정말 주의 종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부르셨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에스겔 3장 17절을 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고 나의 입의 모든 말을 내 백성에 깨우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의심이 납니다. 아니, 그 말씀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주의 종이 확신이 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3일 금식 동안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시는데, 큰 계곡이 있는데 계곡 안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진보따를 지고 그 계곡으로 쫙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언덕에서 그 장면을 내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저희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느냐, 저희 영혼들을 봐라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꿈 깨고 나니까 또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17절 또 꿈으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막 거닐면서 곤관심령으로 기도를 이렇게 쭉 여러 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 434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찬송가 434장이 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다
가는 그 길마다 인도해 주시고 다 책임 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찬송가 16장을 보라. 찬송가 16장을 펴보니까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3일 금식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저희 아내 활짝 뛰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가느냐, 어떻게 주의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응답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의종으로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주의종을 가기 위해서 이제 토론토에 있는 지금은 틴데일 세미나, 틴데일 신학교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OTS라고 합니다. 온타리오 세올리컬 세미나리,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죠. 거기서 3년 목회 과정을 받으면 목사 안수받고 이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OTS를 가기 위해서 11년 동안 제가 공부하지 않은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한 550점이 나왔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토플 점수가 600점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저보다 어떤 분도 그런 사명을 바꿔서 이 토플을 봐서 550점 정도 받았는데 그 교수회에서 그분은 통과시켜가지고 그분은 그 OTS 3년 과정을 마치고 저 소련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550점 맞았으니까 조금 모자라도 우리 교수님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통과하겠지.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회의 결과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응시하라는 거예요. 걔가 굉장히 실망하고 1년을 다시 기다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낸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궁화 훈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국 신학교를 가는데 그 무궁화 훈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간다는 것은 외국인의 신분이요. 무궁화 훈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로 가라는 거구나. 이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는 결과 저희 와이프도 또 비슷한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또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 어리지요.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간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나의 가정을 두고 나의 사업들을 두고 자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분명코 우리의 신앙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한국을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처자식과 현재 상을 보면 여기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신학교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처자식과 사업과 모든 걸 버려두고 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한국에 가면 누가 나의 신학교의 그 모든 등록금을 대줄 것이며 어디에서 거할 것인가,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또 학비를 대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 바로 위에 매형이 이제 철물 도매업을 하시는데요. 한국의 충현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또 누님도 집사님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국의 큰 신학교가 딱 보이는데 저희 매형이
그 신학교에 보이면서 저에게 수표를 체크를 쫙 된 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체크를 받고 그 신학교에 등록되는 꿈을 꿨습니다. 야, 한국에 나가면 바로 우리 매형께서 신학교에 그 돈을 대주겠구나. 그런 꿈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이제 11년 반, 이민 온 지 11년 만에 한국 대한항공 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에 국제공항이 있었죠. 김포에 도착해서 그 매형과 누님이 마중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이 깜짝 놀랐지요. 제가 이민 가기 전에는 불신자였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놀랐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다는 사실도 놀랐고, 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형과 누님이 제 신학교에 그 등록금을 대주는 꿈을 꾸고 그 응답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 매형과 누님은 깜짝 놀라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팔짝 뛰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받았지 우리 매형과 누님이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국에 도착했고 매형집에 가면서 이제 어쨌든 목사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군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무료로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하는 군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매형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한 6개월쯤 됐나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남, 내가 처남에게 부탁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처남이 내가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신학교에 그 돈을 대주겠다. 그러나 처남이 지금 다니는 그런 신학교는 내가 돈을 대줄 수 없다. 예, 내가 원하는 신학교 바로 사당총신대학원입니다.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말 이 합동계통의 그 유일한 아주 오랜 코스의 정규적인 신학교입니다. 다 누구나 뭐 2수, 3수, 4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 꼭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예, 그럼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 해에 그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매형은 약속했죠. 원래 매형은 자녀들에게 주의 종을 서원했는데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처남에게 대신 자기 자녀보다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600명이라는 그 참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40세 이상 된 분들이 한 4, 50명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30대 후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이 600명의 그 신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실제 보니까 정말 사명을 가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어느 한수 집사라고 해서 또 집사님이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할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와야만 우리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와서 정말 3년을 공부했고 또 3년 마치고 강도사 1년, 다시 선교대학원 이제 석사과정 2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저희 매형이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간증이 아닙니까? 처자식을 버려두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순종했더니 저희 아내와 자녀들 모든 것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갈 길은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저희 아내와 자녀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어느 날인가요? 정말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방황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처자식을 버려두고 왔을 때 아들이 집을 나갔고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종의 사명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희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웠죠. 또 아버지는 저희들을 버려두고 갔다고 우리 아들을 또 다른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감싸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신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에 이제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저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첫돌한 그 반지를 7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반지를 감사히 받고 팔아서 캐나다에 있는 저희 아내의 돈을 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에 6년간 머물게 하면서 저희 아내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또는 저대로 열심히 신학해서 한국에서 다시 캐나다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3주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맞춰 이제 여러 군데서 청빙에 이제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제 대우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이제 모든 것 대우 잘해준데 오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필요한 곳에 그 사역터를 또 하나님께서 분명코 사역터도 예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그 6년이라는 세월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정말 저를 그 인도한 사역지도 보면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만 사역을 하게 했고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에 준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주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 군데 청빙이 왔지만 놀랍게도 3주 금식하는 그 기간에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계속 기도하는데 2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2년 만에 여호와일의 5과정을 준비하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 맡아 주십니다. 예, 드디어 바로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에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나중에
교회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사명으로 불렀을 때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갈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증거케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릅니다.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임만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삼마이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고 정말 사명을 가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았다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저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귀한 상의를 통해서 좋은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또 주 안에서 좋은 축복의 관계, 만남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